어, 제가 1997년도에 아니군요. 94년도군요. 1994년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네. 왜 느닷없이? 그렇죠? 제가 군대 갔다는 거 자랑하려고 영어 예배 때 군대 다녀오신 분 했더니 다 손들어요. 네. 뭐 저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군대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저렇게 살았습니다. 내무반이라고 그러죠? 네. 내무반에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길게 침상 이거 저기에서 한 줄에 뭐 한 15명씩 이렇게 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있고 네, 저렇게 생활하고 뒤에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딱 각이 잡혀 있죠. 신발 착 순서대로 뭐 옷 쫙 저대로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렇게 이제 한 25명 정도가 한 내무반에서 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내무반에서 제일 쫄병이 있거든요. 내무반에서 제일 쫄병이 있는데 제가 제일 쫄병 생활을 7개월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7개월을 했냐면 7개월 동안 제 밑에 쫄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쫄병을 말참이라 그래요. 제가 말참 생활을 7개월을 했는데 말참 생활 7개월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 말참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무반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하냐면 청소를 주로 해요. 청소를 하는데 이 군대는요 그냥 청소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소를 할 때 딱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걸레질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한번 턴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게 방법이 있어요. 물건을 어떻게 비켜가고 막 그거 알려줘요. 그대로 해야 되고 수건도 이렇게 앞에다 접혀 있는데 수건도 이렇게 딱 안으로 두 번 뭐 앞으로 해가지고 딱 각 쫙 맞춰가지고 접는 방법이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는 컵을 닦잖아요. 컵을 닦는 것도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닦잖아요.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뒤집어서 한 번, 딱 이렇게 이게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대 이 걸레를 빠를 때도요 이렇게 쭉 빠른 다음에 이쪽으로 3번 털고 이쪽으로 3번 털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 2번 털고 또 꼭 2번 해야 돼요. 3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불 접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제가 하루에 청소를 2번을 했는데 남들 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안 깨게 살짝 일어나서 안 깨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또 청소를 합니다. 이거를 7개월을 했어요. 매일. 예, 쫄병이 안 들어와서. 네. 근데 제가 근데 보니까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청소하잖아요. 내무반이요. 진짜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정말 그렇게 청소하니까. 근데 제가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꼭 청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죠? 그렇게 꼭 해야 되지? 7개월을 하니까 나중에는 눈 감고도 하겠더라고요.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럼 제가 스스로 왜 청소를 꼭 이렇게 마대 걸레질을 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컵을 왜 꼭 이렇게 닦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지? 질문이 들잖아요.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왜 이렇게 청소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 왜냐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25명의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같이 살아요. 원래 안 그랬으면 얼마나 더럽게 살겠어요, 애들이. 원래 사회에서 살다 왔으면 얼마나 더럽게 살겠어요. 그러면 25명 그렇게 살면요 병드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청소를 하니까 그 순서대로 막 매일매일 2번씩 청소를 하니까 그나마 25명이 거기서 살면서 감기 안 걸리고 사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편해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청소를 하는 법이 제가 군대에서 배웠다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뭘 시켜요.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청소가 아니라 이사 갈 때. 그렇죠? 뭔가 이사 갈 때 이거 이렇게 포장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날라야 되고 이거는 뭘로 포장해야 되고 막 그런 그 이사 갈 때 아주 디테일한 지침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뭘 이사하는 걸까요? 성막을 이사하는 거예요. 성막을 옮길 때. 자, 성막이 뭐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tent of meeting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그 전체 캠프 중에 가장 뭐한 곳?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움직일 때마다 접었다가 이동해 다시 날랐다가 다시 셋업했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됐는데, 자, 이 성막을 이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집 센터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두 그룹이 이 성막의 이사를 감당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 이 두 그룹이 성막의 이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는 것, 또 특별히 성막을 이사할 때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들은 또 세 팀이 있어요. 세 팀이 있는데 게르손이라는 팀이 있고 고앗이라는 팀이 있고 미랄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게르손 팀은, 게르손 자손은 뭘 했냐면 성막에 이런 그런 덮는 거, 덮개들, 그렇죠? 이렇게 천이라든가 그런 것들, 커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날랐고, 고핫 자손은 뭘 날랐냐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날랐고, 그 다음에 메라리 이 팀은 자손은 성막에 있는 그런 골격들 있죠. 그런 기둥들, 골격들, 그런 것들을 날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날릴 때 뭘 제일 먼저 날라야 될까요? 뭘 제일 먼저 빼야 될까요? 성막을 날리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물건들부터 다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면 성막을 옮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왜?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운반을 할 때, 그러니까 이삿짐을 빼듯이 그 거기 안에 물건들을 운반할 때도 두 팀이 나눠져요. 어떤 사람이 두 팀이 나눠지냐면 그 첫째 팀은 짐을 싸는 사람들, 두 번째는 짐을 옮기는 사람들, 그렇죠? 패킹 팀이 따로 있고요, 무빙 팀이 따로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데 이 두 팀으로 나눠졌을까요? 왜 패킹 팀하고 무빙 팀하고 따로 나눠져 있을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네, 잘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생명의 삶에서 민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강단에서는 처음으로 민수기를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뭘까? 네,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을 하면 이 민수기에서 잘 멈추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민수기의 이런 영어로는 The Book of Numbers, 그렇죠? 이 민수기가 의미하는 것처럼 이 민수기 생각하면
이 인구 조사,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또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읽다가 고비를 맞이하고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실제로 인구 조사가 민수기 1장에서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모압 평야에 있을 때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원래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민수기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제목을,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In the wilderness.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또 맞는 타이틀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마지막 20일부터 해서 광야에서 돌아다닌 것부터, 그 다음에 광야의 마지막 관문인 모압 평야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텐트를 쳤을 때 그때까지의 기간인데 몇 년일까요? 40년의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았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영어로 페네틱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이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도요, 영어로 뭐로 시작하냐면요, now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도 레위기도 1장 1절을 보면 then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또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도 then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모세 오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보면은요, 그 출애굽 1세대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트랜지션, 그런 전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정말 답답하게 범죄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에서 또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준비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여기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 아주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게 많이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뭐 장난감 가게에서 막 들어누워서 땡깡 부리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불평하는, 막 이렇게 와이닝 하는 거, 칭얼대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어린아이를 비교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아이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밖에 안 된, 아직 13개월 된 아기예요. 그래서 이 13개월밖에 안 된 이 베이비 이스라엘이라서 보면은 정말 베이비 같이 굴어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 보면 정말 베이비 같이 굴어요. 베이비가 막 땡깡 부리듯이, 막 칭얼대듯이, 막 투덜대듯이, 불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계속 불평하고 칭얼대고,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땡깡 부리는 그런 정말 아주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또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이 또 민수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땡깡 부리고 막 불평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참아주는 하나님의 인내가 또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만큼의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예요. 자, 이 민수기는 사실 읽어보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준비가, 받을 만큼의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이 만나가 뭐예요? 아주 질렸어요. 이제 만나 지겨워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너무 뭐 더워요. 뭐예요? 너무 뭐 멀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불평하는 게 사실은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그냥 그 백성들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가 가장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그렇죠? 그것도 민수기에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백성이 어떤 건지 보려고, 근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싸우면 안 된다. 저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잽도 안 된다. 이건 자살행위다. 안 된다. 근데 2명만 뭐라 그러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도 할만해. 붙어볼만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렇죠? 본인들도 알아요. 잽시가 안 된다는 거를. 근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명의 정탐꾼 이 사건에서 뭘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게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전체 이스라엘 진영에 퍼져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그렇죠? 이 35년 일제 시대만 거쳤어도 이 문화가 많이 바뀌는데, 그렇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면은요, 거기에 아주 그게 그들의 삶에 이 살아가는 방법이 된 건데, 거기에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의 그런 백성들이 되려면 이건 갈 길이 멀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아마 민수기는 전체에서 한 10장 정도는 짧아졌을 거예요. 왜? 그거 안 해가지고 이 10장이 더 붙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첫 번째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광야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사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막에서 40년 살려면 사실 수 있겠어요? 어디서 뭘 먹을 거 어디서 찾고 어디서 물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우상까지 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참아줬는데, 그렇게 인도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서는지,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게 민수기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념이 또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심어주는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을 심어주는데, 이 소망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또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을 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은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전 세대들은 이쪽을 선택해가지고 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 다음 세대는 이제 뭘 선택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성취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어떤 약속을 이 민수기에서 성취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때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지금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나와요. 이 민수기에서 보면 첫 번째 그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렇죠? 그 남자만 60만 명. 이거에 근거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구수를 20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200만 명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도 참 가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와.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민수기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그냥 우리가 아유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읽기 힘들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샘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 여러분들 사람 이름 읽고 숫자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민수기에서 중요한 띠임 중에 하나는, 주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3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4장에 보면 또 그 거룩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아주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라, 이 물건은 이렇게 싸고 저 물건은 저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지침인 거예요. 그냥 대충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를 옮기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주의 깊고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그렇게 옮겨야 되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그 고핫 자손이 이제 성막을 옮겨야 되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가구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영어로는요 the most holy things, 지성물이라 불러요. 지극히 거룩한 물건. 4절에도 the most holy things, 15절에 the holy object, 지성물, the most holy object, 19절에 the holy object, 20절에 가장 거룩한 물건들, 지성물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 이것들이 그냥 가구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물건들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삿짐 하다가 만약에 집에 벽화가 하나 있어. 벽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10 밀리언 달러짜리야. 그럼 이 벽화 옮길 때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냥 툭 따다가 헝겊으로 주주주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툭 던져요? 10 밀리언인데 아마 10 밀리언짜리 옮기려면 그거 옮기는 사람들 불러야 될걸요? 그쵸?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에다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해서 옮겨야 될걸요? 10 밀리언짜리 그림도 그렇게 옮기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 하나님의 물건들은 그럼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 패킹을 해야 돼요. 패킹을 해야 되는데 그 패킹을 누가 하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덮어라 그래요. cover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4장 1절부터 14절까지 cover them 이거를 덮어라. 근데 뭘로 덮으냐면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청색 그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자색 천으로 덮고 막 이렇게 덮어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덮은 다음에 그것들을 나를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또 다른 데 이렇게 그걸 나를 수 있는 곳에다 옮기는 거죠. 근데 필히 사람이 직접 그 포를 들고 날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테일하게 가장 먼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궤부터 얘기해요. 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내려가지고 그 휘장으로 성궤를 덮어서, 그렇죠? 그걸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거 위에다가 해달 가죽을 덮고 또 그 다음에 이 청색 천을 덮고 그렇게 다 덮은 다음에 이제 그 성궤를 나르는 그 이 포를 거기다 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앗 자손이 와서 그거를 들고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있는 성궤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있는 물건들 있죠.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어요. 그 빵을 올려놓는 병, 그 테이블. 그것도 똑같이 이제 또 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접시, 뭐 팬, 그 다음에 그릇, 뭐 그 다음에 이 물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 놓은 다음에 그거를 또 이렇게 자색 천으로 잘 덮고 또 해달 천으로 또 잘 덮은 다음에 그걸 또 나를 수 있도록 포를 딱 껴놓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성소에 뭐가 있냐면 그 램프 스탠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또 보니까 또 그거를 뭐 이렇게 막 오일 그 통하고 트레이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청색천으로 덮은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유텐슬 같은 거를 또 이런 뭐 해달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나르는 그런 걸 또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오면 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그죠? 그 제단도 또 블루천으로 이렇게 청색천으로 덮은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거기에 쓰는 모든 뭐 이렇게 뭐 삽 같은 거, 포크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해가지고 또 덮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그 애쉬 있잖아요. 그 가루들, 그죠? 타고 남은 가루들도 그것도 또 무슨 이렇게 자색천으로 덮고 와, 계속 나와요. 이게 덮어라, 천으로 덮어라,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다 그렇게 덮어야 돼요. 완전히 덮어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막 두 겹, 세 겹으로 지금 덮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 덮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시사항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아론하고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한 다음에 그렇게 다 덮고 그 다음에 나를 수 있도록 그런 막대기들 다 껴놓은 다음에 그때서야 고앗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있는 그 막대기를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패킹팀이 제사장들이 패킹팀이 다 그렇게 해주면 무빙팀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고앗 자손에게 아주 분명한 지시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냥 들고 나가는데 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지시사항이 주어졌냐면 거기에 성막 안에 있는 어떠한 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은 만지지 마라. 그리고 쳐다보지도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데요. 아니 성막을 옮기라면서 성막에 있는 기구를 옮기라면서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만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지 마라.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죽으리라. 오, 저는 이걸 읽고 하나님 질문 아니 그걸 옮기라면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잠시라도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하란 겁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이 이 물건들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왜 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 이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덮으라고 했을까요? 궁금했어요. 근데 자, 이 그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물건을 철저하게 덮어요. 몇 겹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포를 껴요. 이걸 왜 제사장들이 왜 하냐면 왜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와서 그걸 했을까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9절 볼게요. 19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고앗 자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다 이렇게 몇 겹으로 덮고 그 다음에 포를 껴놓는 이유는 고앗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니까. 고앗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도 이게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앗 자손들이 만약에 와서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지거나 쳐다볼 때에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와서 미리 그 작업을 다 고앗 자손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그 기구 자체가 거룩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왜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냥 하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같이 두게 되면은요, 그렇죠? 같이 두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주 심하게 violate 된 거예요. 침해를 받은 거예요. 한국말로 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여튼 그렇게 침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된 인간이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하게 offend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하게 침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렇게 엄격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제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쵸?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죠?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근데 거기가 왜 거룩해요? 그냥 땅인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려면 신발을 벗어라. 그렇죠?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돌판도 받고 또 거기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주변에 캠프를 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경고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산에 올라오지 마라. 절대로 산에 올라오지 마라. 산 끝자락에라도 너희들이 접근하면 거기서 죽으리라. 왜 그래요? 그냥 산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근처에 그 시내산에 그 보로에도 가는 순간 거기에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우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에, 그렇죠? 다시 찾아올 때에 거기 수레에 올려놓고, 원래 수레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좀 신경 쓴다고 아주 새 수레, 새로운 차에, 새로운 트럭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끌고 오면서 다윗 왕이 막 모든 악기 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수레에 끌고 오다가 이 소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비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궤가 이렇게 비틀거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우사가 그거를 이렇게 딱 다시 잡으려고 언약궤를 만졌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죽은 이유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for his irreverence. irreverence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궤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는 그 성궤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만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프로치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죄가 많은, 아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면,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offend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죄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짜투리, 나머지 leftover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insul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냥 그저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컴프로마이즈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해를 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다시 보게 돼요. 우리의 죄가 그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렇죠?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만지면 죽는다, 보면 죽는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고아 자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라면요, 여러분과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벌써 죽었어야 됐고요. 하나님은 진짜 그냥 생각도 못할 분이에요. 왜? 어프로치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침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훼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민수기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도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고핫 자손은 거기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거나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만지네? 제사장들은 보네? 또 덮어주네? 나를 수 있게 이렇게 다 준비해주네?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되죠?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보다 더 의롭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나요? 제사장들도 똑같아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들 보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그렇게 하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고핫 자손들을 위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 때문에, 그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다 덮어주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 때문에 고핫 자손들은 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나요? 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 다 작업을 해주는 그 제사장은 우리에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인간을 중재해 주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는 그 작업을 미리 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그 작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미리. 이 제사장들은요, 고앗 자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덮었잖아요. 그렇죠? 천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4장에 보면은요, 계속 덮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에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그렇죠? 친밀한 교제, 인티미스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다 같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자비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 자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요, 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한 1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면,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한 10%에서 한 30%, 40%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이 자비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다면요, 이 예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100%딱 보여주신 거예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막 하나님께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에서 그냥 그 100%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딱 나오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스토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그래서 클라이막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터닝 포인트도요,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같은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